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시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입으로 너를 이길 수 없네. 너의 한복을 가운데 예수의 나의 영혼 어찌 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으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지난 한 주일도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스러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주었건만
저희들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주님 뜻대로 살지도 못한 죄인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서 저희의 잘못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주님의 훌륭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담대한 믿음을 주시사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하여금 가정과 직장에서 청춘한 봉사자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직장과 사회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좌절과 실망에 있는 신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피로에 지친 신들에게는 안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각 가정이 주님의 머리로 한 믿음이 가정에 대해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늘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물질적인 궁핍으로 또한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위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어서 저들이 다시 주님 제자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최영애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잘 해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좋은 목사님을 거느라 수고하신 청빙위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 청빙 문제가 주안의 생활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명의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시험들 정확히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각을 가득 채우사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최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복을 내주시고 그의 가정과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 기회 쓰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 못한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서 그들에도 큰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산상 5분 중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첫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다 같이요. 내 몸을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땅에 사는 저희들 하늘 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지혜를 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둔한 저희들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말씀 안에 담긴 세상에서의 참된 삶을 깨달을 수 있게 도우시고 결단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보훈인데 예수님의 교훈 중에 산상보훈에 담겨 있는 그 가르침은 중요한 교훈 중에도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고 마음가짐은 어때야 한다는 아주 교리적 도그마리 그런 가르침을 우리 상세하게 알려주는 교훈이 산상보훈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물질에 관한 교훈을 주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물질 생활을 하고 삽니다. 물질을 떠나서 할 수 없습니다.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거주할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귀주의를 떼어놓고 그걸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싸우고 물질 때문에 배신하고 물질 때문에 전쟁도 하고 물질 때문에 살인도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인 현인들은 다 인간의 물질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교육에 일조하였고 저들의 가르침이 인간의 물질관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존적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인의 물질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물질을 존경하기보다는 속된 것으로 생각해서 물질부터 멀리 하는 것이 의로운 삶이다 가르칩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영광 돌리는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독특한 점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물질 생활을 잘 못한다면 우리는 물질적 윤리를 벗어나는 이중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중적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나와서는 신령한 생활을 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또 세속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생활, 이중윤리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물질관을 제대로 갖고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중적 생활이라는 것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같은 물질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 생활도 신앙적으로 하고 물질 생활도 신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 캠플 같은 그 교수는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 가장 물질적 종교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다른 종교는 물질을 천시하지만 또는 물질을 죄악시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른 물질관을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물질을 창조하셨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관리하고 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물질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물질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신앙적으로 소화되어야 하고 해석되어야 되고 또 그 사용도 또한 그렇게 사용되어야 하는 점인 것입니다. 실로 신앙생활을 여러 면에서 잘 하려고 애쓰는 분들 중에도 이 물질 생활을 잘못함으로써 종래는 신앙생활 전부가 잘못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는 참으로 안 된 일입니다. 다른 것은 다 신앙적이고 좋은데 물질 생활에는 정직하지 못하고 신앙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활인 것입니다. 심한 말로 하나님과 우상을 혼돈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은 물질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예수께서는 매우 기쁘면서도 쉬운 비유를 들어서 귀중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종과 동록과 도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그러했듯이 우리 생활에 누구나 다 알고 또 쉽고 분명한 비유인 것입니다. 종과 동록과 도둑 이 세 가지 명칭은 공통점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의 잠시적인 것뿐이고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결코 그 중에 하나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좀이 들고 동록이 생기고 또는 잊어버린다, 도둑을 맞는다. 그러니까 좀 먹기도 하고 동록도 들고 도둑이 가져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죠. 물질이란 영원한 것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에게 잠깐 맡겨둔 것이 물질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의 진짜 주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 아시죠? 이 부자가 보니까 퉁년이 들었어요. 소출이 많아지니까 창고는 꽉 찼고 내가 어떻게 할꼬 옳다.
창고를 벌고 더 크게 짓고 이 소주를 다 쌓아두고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이렇게 창고에 쌓아놓고 쌓아놨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겠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이라도 내 호흡을 걷어가면은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게는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사람은,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돈 벌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지키기도 힘들고 쓰기도 힘든 것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 후회하지 않는 그만큼 가치 있는 일에 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 관리의 문제도 어렵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깊은 의미를 우리 비유해서 담아서 쉬운 말로 가르쳐 주시는데, 내 앞에 있는 물질이 결코 내 것이 아니며 내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순간일 뿐 어느 시에 남의 것이 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로 정신을 차리고 그걸 바르게 쓰지 않으면 결국 잘못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물질을 쓰되 가장 영광된 일에 쓰며 살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두고두고 일상생활에서 기억할 수 있는 쉬운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옷을 보시거든, 아, 옷은 종 먹는다고 하셨지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물질 때문에 종 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것이고, 만일에 찬장에 녹그릇이 있다, 은그릇이 있다, 여기는 동록이 난다고 하셨지, 그러면 내 믿음에 녹 쓸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에 게으른 것은 아닌가, 예배 생활에 시큰둥해지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 볼 것이고, 혹 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그렇지, 예수님이 돈은 도둑만 한다고 하셨지, 도둑이 바로 지금 내 돈을 떼어먹었다고 생각할 적에 내가 요즘 믿음은 도둑맞고 있는 아니를 기억할 것이며, 세상 취미에 빠져서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신앙생활을 돌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한 30년 전 일인데, 미국의 증권시장에서 실제로 불과 몇 시간 사이에 100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출하입니다. 그때 증권을 꽤 많이 갖고 있던 한 사람이 엽총을 들고 스탁브로커 사무실에 가서 자기 증권을 거래하는 사람을 엽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했습니다. 아직 얼마나 비극입니까? 물론 증권을 살 때는 그 이윤이 늘어나서 더 많은 가치의 증권이 되기를 바라지만, 증권이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인데 참 안 된 말씀입니다만, 이 사람은 생명보다 물질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물질을 지키려 했어도 그 뜻밖의 도둑을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물질과 함께 자기 생명도, 남의 생명도 도둑맞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교회에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옷을 챙기다가도,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가게에서 돈을 만지다가도, 아,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가르치셨지 생각하는 생활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잃지 않은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종 먹는 게 뭐냐를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아 보겠습니다. 요즘은 광물질, 신테틱을 사용하니까 이 천이 잘 종 먹지 않습니다. 옛날에 자연 섬유로 만든 옷감은 의뢰 종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옷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한 벌 가지고 1년 평생 내내 입고, 또 경우에는 2대 3대 물려주면서 입는 것이 그 서민들의 옷이었습니다. 그만큼 귀합니다. 근데 옷을 서민들은 그렇지만 또 귀족 부자들은 몇 벌씩 좋은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적에 그 로마 병정들 4명에서 속옷을 제비법 논란한다고 그랬죠. 그때 일반 평민들이 옷을 입은 대개는 5가지입니다. 머리에 두건이 있습니다. 이거 쓰는 거. 그 다음에 이 어깨가 없는 이런 오바 같은 거, 한 무릎까지 내려온 짧은 오바 같은 것이 한 벌이 있고, 거기에 허리띠가 있고,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속옷이 있고, 그리고 신발이 5가지인데, 죄수를 처형하러 갈 때는 4명의 병력이 따라가고 1명은 감독으로 갑니다. 그러면 죄수를 죽일 적에 사실 그 죄수의 옷이죠. 그걸 우리는 지금 주어도 안 갔죠. 그때는 귀하니까 그걸 노나가 씁니다. 이렇게
네 개는 놀아갖고 한 벌 남은 것이 예수님의 속옷을 갖다 그들이 찢지 않고 제비를 뽑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옷이 귀했는데 이것을 귀족들은 한 벌이 아니고 여러 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옷의 색깔로 왕족, 귀족, 직분까지 나타내고 옷이 이토록 귀하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7장에 그랬죠. 7장에 아간이 된 사람이 그 전리품으로 은 200세겔과 또 금 50세겔과 외투 한 벌을 땅 자기 천막 밑에 묻어뒀다가 들통이 나서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서 돌무덤이 되고 그것이 아골골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옷 한 벌이 그렇게 귀했습니다. 이토록 값비싼 옷을 이 귀족들은 장만해 두고 오래오래 장롱 속에 깊이 두었다가 꺼내보니까 좀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입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옷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입게 했어야 하는데 주지 않았기 때문에 좀이 들어서 결국은 갖다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물질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때 신문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선교회에서 지금 바자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집에 있는 옷 또 좀 먹기 전에 찬장에 있는 그릇 등록에 쓸기 전에 바자회에 헌물하는 것도 물질을 잘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여선교회에서 여선교회 회장이 바자회를 광고할 때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영어로 제가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On coming Sunday, please bring with you something you don't need and your husband too. 그랬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는 옷이나 물건을 빨리 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만일 그대로 남겨두면 세상을 떠나면 이것들이 심판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떠날 때는 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돼서 가야지 남겨두고 가면은 그 남겨둔 것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었다. 그건 잘못이라는 것이죠. 청지기의 책임은 재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목적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물질관입니다. 그러면 녹을 쓰는 건 무슨 의미냐? 다시 그 당시에 보관하는 꼭 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찬란한 보석일 수도 있고 또 곡식일 수도 있고 또는 짐승의 가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세상에 어떤 보화이든 영원한 것은 못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밖으로는 녹이 슬고 안으로는 부패하는 것들입니다. 또 설사 그것들이 녹슬고 부패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소유 가진 사람이 늙어서 기력이 떨어지면 보석의 아름다운 빛이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짐승 가죽의 부드러움이 관심밖에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말할 우리 도둑을 얘기해야 되겠는데 도둑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 어디에나 있습니다. 근데 도둑질은 결국은 남의 것을 훔친다는 것인데 그것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에게로 강제로 넘어가는 것이죠. 강도질.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그 소유권은 이제 도둑맞았거나 강도맞은 것인데 강제적으로 빼앗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는 것과 빼앗기는 경우를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애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내가 주고 싶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면 그것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자꾸 졸라대며 울고 할 수 없이 억지로 주면 그것은 빼앗기는 것입니다. 줄 줄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말로 주는데 인색한 사람은 많은 경우를 빼앗깁니다. 다투기 싫어서 빼앗기고 체면 때문에 빼앗기고 친척에게 빼앗기고 자식에게 빼앗기고 또 자선단체에서 다른 교회에서는 선교 홍보를 보내 우리도 해야지 하면서 남 따라서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필요하는 사람이 없나 찾아가서 주는 것이 진짜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빼앗게 된가 있던 것이 낡아져 다시는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곧 하늘에도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줄 더 내려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다른 물질관을 못 가지면 물질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게 되는 위험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보물을 돈이고 옷이고 재물이고 은이고 금이고 누구를 위해서 쌓아두냐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는 그 축적, 이것은 이기적인 축적입니다. 돈을 축적하는 것 자체가 나쁘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왜 축적을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축적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위해 쌓아둔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축적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훈과 일치하느냐? 하나님의 앞에서 받은 교훈은 세상에서도 교훈으로 삼아야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모한 어리석은 짓입니다. 생명의 한계성 때문에도 무모한 것이요, 조미 먹고 녹이 쓸고 도둑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훔쳐가기 때문에 무모한 것입니다. 실로 자신을 위해서 쌓아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쌓아두는 목적 그리고 그 장소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용이요, 남는 것이 있다면 가장 안전한 장소,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보낼 수는 있다고 누가 그랬습니다. 아무튼 쓸 수 있을 때에 써야 하고, 쓸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르게 써야 할 것이요, 만일 두고 가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은 아마도 너는 왜 선한 데 쓰라고 내가 준 내 재물을 내 마음대로 남겨두었느냐 하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참된 생명은 예수님의 영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종 먹기 전에, 동록이 쓸기 전에, 도둑 맞기 전에 성도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늘에 있어야 하고 신령한 것에 있어야 하고 영원한 가치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 우리의 재물도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가장 귀한 인격이 될 수 있으며 가장 값진 재물이 될 수 있으며 그럴 때에 비로소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생명을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구속하신 성도님들에게 기대하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제 성도님이 소유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돈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지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분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보고, 하나님의 창고입니다. 성도님의 보물이 있는 하나님의 보고에 성도님의 마음도 두고 영원을 준비하는 오늘의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사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땅에 사는 저희들 값없이 영생을 허락하시고 영혼을 소망 두고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물질 세상에서 저희들이 물질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을 탐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속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에 두고 살 수 있게 주신 모든 재능과 은사와 물질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생명이시며 우리를 언제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